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12번째 시간 복음의 기술, 복음의 트리니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술, 복음의 트리니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복음의 큰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 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 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꿈들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큰 꿈을 꾸고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의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의 교회가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지식이 총망라된 그러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권능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 또는 호는 복음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결론은 바로 복음의 트리니티라는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복음의 기술을,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CCC에서 훈련받을 때 저희들이 늘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이었어요. 많은 CCC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면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 앞에서 늘 항상 이것들을 외쳤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함께 구호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하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세상적인 기술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개인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이 복음의 기술, 복음의 트리니티를 깨닫게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두냐미스, 성령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폭발적인 어떠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두나미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만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무언가 전혀 상상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들을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두나미스 성령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것은요, 오늘 장면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연마하고 훈련하게 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권능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요 12제사를 파송하고 중간에 보면 헤롯과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헤롯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트리니티를 가르쳐 주시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어떤 프랙티컬한 현장으로서 오병이어의 현장 벳세다를 활용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들이 늘 의심한다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이거밖에 없으니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조건과 여건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복음의 요청, 예수님의 요청 앞에 우리들은 늘 의심하고 우리들의 대답은 늘 우리에겐 없으니 뭐뭐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응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권능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는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벳세다에서는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성령을 의심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두나미스, 그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실력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기술의 트리니티 첫 번째 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기술, 복음의 트리니티. 바로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어떤 예수가 알려주신 어떤 복음 전파의 법칙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2절 이후에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목적이 나오죠. 이들에겐 2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와 병고침의 사역을 감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파송받아 나아갈 때 어떻게 전합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의 법칙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대목에서는 딱 2가지, 첫 번째 2가지만 먼저 살펴보려 해요. 첫 번째는 여행 경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절 말씀이었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소유에 관해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도 가지지 말래요. 그냥 가래요. 어떤 이들은 이제 이것을 순회 선교하는 분들이 이것을 무소유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순회 선교사였던 김용희 선교사님. 저도 예전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기도 학교를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셨던. 그때 그분의 순회 선교단을 소개할 때 본인들은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0점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잔고를 제로로 만들고 그래야 본인의 그 선교 단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토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부소유의 법칙.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에 관한 자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가르쳤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4절의 이야기는요, 또 유숙법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4절에서 뭐라고 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앞서 먼저 3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소유의 자유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이 의지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수법에서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며. 아멘. 약간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자, 믿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합당한 자를 찾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합당한 자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합당하다니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 악시오스. 근데 이 악시오스는 합당한, 가치 있는, 뭐뭐 할 만한 자, 가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를 우리가 골라내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그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된 자들,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받기에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알아보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유숙하라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조금 남의 집에 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옮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조사하고 찾아내다, 엑세타조라는 단어인데 조사하여 찾아내서, 이게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이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을 조사하고 찾아내요, 그 집에서 끝까지 유숙하고 머무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렀다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또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떠날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의 기술의 트리니티 영역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사명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10절 이후에 나온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게 5천 명 이상의 무리를 먹입니까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더니 그것이 5천 명이 먹고도 어떻게 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술, 복음의 트리니티,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이것들을 감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들, 또 믿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의 기술, 복음의 트리니티 세 번째는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먼저 오늘 말씀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분봉한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이 앞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헤롯이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롯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다. 그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죠. 그러니까 그를 보고자 궁금해하였죠. 소문만 무성했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문만 무성히 들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복음의 트리니티가 연결돼서 완성체를 이루지 못하는 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전하라는 게 바로 아까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세 번째로 알려주시는 그 방법, 복음을 전파하는 법칙 세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9절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방의 땅을 밟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발에 먼지를 털었어요. 옷에 먼지도 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대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왜죠? 그 유대적인 사고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함을 털어버리고 깨끗이 하고 돌아가기 위한, 거룩한 나의 성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육체적인 어떤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해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이에게 구원은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두래요. 이게 왜 그냥 증거를 삼아두라고 했던 걸까요? 이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요, 영접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반대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능력과 증거로 주신 것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역을 하고 나서 남겨줘야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은 바로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고 떠난 그 자리에 인간적인 무성함과 인간의 풍성함이 가득하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내일 있을 노방전도 오랜만에 나가는데, 노방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남는 그 자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적인 행사들의 모든 자리, 우리가 뭐 해마다 해왔던 베테랑스 데이 같은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트리니티로 연결되는 이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는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증거라고 사용된 헬라어는요, 마르투리온이란 단어예요. 이건 증거, 증언, 증인이에요. 테스티모니. 과연 우리들이 남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증거로 남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무엇이요? 바로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신 그 이는 아버지, 그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사역의 자리에서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믿음의 목적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술은요, 그 능력은요, 바로 저는 복음의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되신다라고 믿습니다. 성삼위 일체 되시는 그 복음의 트리니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두나미스 되는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내게 그 능력이 있음조차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내 것을 쫓으며 그 일들을 해결하라고 인간적으로 바둥거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능력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병을,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며 바둥거리게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권능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전파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의 그 권능을 행하고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로 남기며 그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인생. 저는 우리 휘빛 아닌 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성부, 성자 되시는 복음의 트리니티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성장을 날마다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흥왕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트리니티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이름을 저는 믿습니다.